우리 다 같이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지금 도덕법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이 도덕법에 대해서 계속 다룬 것은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죠.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다음 도덕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98문을 중심으로 십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두 돌판 위에 쓰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네,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먼저 십계명이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원문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들 혹은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십계명, Ten Commandments가 있죠. 이것은 원문에는 없지만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는 원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이 말씀들을, 이 10가지 말씀들을 계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0개라는 말을 붙여서 십계명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개역교회에서는 십계명이라는 표현 대신에 10가지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말과 또 언약의 말씀들이라는 말을 합쳐서 10가지 언약의 말씀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덕법은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들, 즉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뜻이 이 10개의 계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 대한 그 요구하시는 뜻이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에. 아니, 그 간단한 10가지 계명에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약적으로 들어있다네요. 요약적으로. 그래서 십계명은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계명 하나하나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 간단한 계명인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이것이 요약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아주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겠죠. 알아야만
이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십계명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두 돌판 위에 쓰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되죠.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한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그렇게 의식법을 주신 것이죠. 또 시민법을 주신 것이죠. 그 의식법과 시민법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영원한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텐데, 이거는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 위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부 다 인간 저자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돌판에다가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십계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불이 그냥 돌에다 막 이렇게 새겼는지,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직접 새기시겠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자, 한 번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모세한테 십계명을 기록해서 돌판을 주셨거든요. 돌판이 몇 개? 두 개. 두 개의 돌판을, 이 두 개의 돌판도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위한 4계명, 한쪽 돌판에는 이웃을 위한 6계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언약을 맺을 때 똑같은 것을 2개 복사합니다. 2개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돌판을 2개를 기록했을 것이다. 똑같은, 한쪽 돌판에도 10계명, 한쪽 돌판에 10계명.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뭐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꼭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쪽 돌판에 10계명, 한쪽에 2개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 아론에게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어놀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 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가 온유에 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성질이 남았는 것 같아요. 깨뜨려 버렸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야, 정말 십계명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한번 깨져버렸으면 다시 그냥 써라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또 돌판에 직접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이제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이제 이건 하나님이 보관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관하고, 만약에 그 두 번째 주장이 맞다면, 이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십계명을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그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십계명 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은 딱 두 군데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우리가 주일마다 낭독하는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6절로 21절에 또 십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율법을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이제 그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계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기록된 것은 두 군데이지만, 그러나 십계명의 각 부분들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설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설명하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하지 말라는 건 아마 이제 망령되이 걷지 말라,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십계명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계명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강령이다. 이게 지금 뭘 요약한 거예요? 누가 봐도 십계명 요약한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요약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요약한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지 말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나온 율법사에게도 뭐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실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지만 이게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하면서 십계명을 또 언급해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십계명을 언급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에 봐도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간음함을 행하면 살인하지 아니하였어도 간음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성경 전체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뒷부분에 윤리적인 부분이 있죠. 음행을 행하지 말라, 무슨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면 서로 미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 제네바 요리문답 232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설명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발견합니다. 자,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성경 전체에서 발견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율법 속에 요약한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 도처에서 이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덕적인 명령들 있죠. 이걸 다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루터는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네. 그래서 십계명이 신약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십계명은 구약에 명령되어 있는 것이고 신약에는 이제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없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십계명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다음으로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십계명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어디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에. 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어디에? 사도신경에.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주기도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는 어디에 요약되어 있을까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자는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십계명을 제대로 배우면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다음으로 초대교회 이래로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교리교육의 교재로 가르쳐져 왔습니다. 자, 이제 새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때 무엇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도신경.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십계명.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요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알고 싶으면 맨 먼저 뭐 공부해야 될까요? 요 세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교리문답들이 전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해설해 놓은 거예요. 기독교 강요도 처음에는 딱 이 세 가지 해설해 놨어요. 초판은 사도신경 해설,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해설, 십계명 해설이 기독교 강요예요. 거기다 나중에 이제 계속 덧붙여서 이렇게 양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십계명을 배워야 되겠죠. 기독교 신앙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면 십계명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십계명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예배 가운데 낭독되어져 왔어요. 예배 가운데서 항상 십계명이 낭독되어져 온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은 십계명을 낭독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를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즉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십계명 낭독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당시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때 장로교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장로교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교회, 잉글랜드 국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독립파도 있었고, 침례교인들도 있었고, 회중파도 있었고, 막 여러 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의회파, 이 독립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힘은 더 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예배 모범이에요. 예배 모범. 그래서 모든 다른 파들도, 다른 이제 종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모범만 이제 기록한 거죠. 그 예배 순서는. 그래서 그거는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모범을 따라 하라, 이제 그런 것인데,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는 십계명을 낭독하는 순서가 들어 있었어요. 루터도 십계명을 낭독했고, 칼빈도 낭독했고, 칼빈 이후에 개혁교회에서도 계속 예배 가운데 낭독해 왔어요. 물론 낭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건 각 교회가 그냥 정해서 하는 건데, 교회에서 십계명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그런 분위기면은 굳이 낭독 안 해도 돼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도 반드시 해야 되나요? 예배 모범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사도신경도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막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해야죠. 왜 해야 될까요? 요즘 교리를 경시하고 특히 율법을 경시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욱 해야 돼요. 더욱. 그래서 최소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공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낭독하는 순서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예배 순서에 넣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개혁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십계명 낭독을 오늘 제가 오전에 낭독한 그 요약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이제 예배 순서가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힌트를 얻어서 이제 성찬식이 있다든지 그런 때는 저도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는 십계명의 분류를 살펴봅시다.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인간을 향한 의무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 의무를, 또 6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의무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에 대한 의무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과 관계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 구조로 보면 두 번째 돌판의 계명, 이제 이 네 계명, 여섯 계명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으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칼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돌판은 네 계명, 두 번째 돌판은 여섯 계명 이렇게.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은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의 종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도덕적 책임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의무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라고 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순서적으로 딱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잘못되어 있는데 근데 이웃과의 관계는 잘하겠다. 이거 돼요, 안 돼요? 불가능.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윤리가 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윤리적인 명령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존 M 프레임이라는 분이 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 가운데서 십계명과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십계명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리해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건 어떤 행위의 문제지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십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를 한번 봅시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온전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이르러야 할 삶의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냐?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의였냐?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주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합니다. 자, 십계명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죠.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발견되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장가받았죠? 그 의가 어떤 의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십계명 보고 알아요. 이런 의를 나한테 전가해 주셨구나. 이런 의를 나한테 전가해 주셨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감사를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지키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1계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으니까,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법을 지켜라, 그거예요. 내 백성 안 됐으면 지키라고도 안 해. 내 백성 됐으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 백성이 됐으니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기로 지키느냐,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죠.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잖아요. 감사의 삶. 자, 무슨 삶? 하나님한테 복을 얻어내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아예 그냥 복덩어리를 줘버렸잖아요.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다 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남은 여생은 무슨 삶? 감사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사나?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이제 그걸 관심을 가져야겠죠. 알고 싶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게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길이다, 이렇게. 십계명 구속의 뒤이옵니다.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구속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저받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구체적 내용, 즉 주체가 되십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1계명 보세요. 오직 한 분이신 주시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오직 한 분이신 주시오,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에는 다른 구원자를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중보자를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구원자, 중보자는 신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2계명은 뭡니까? 2계명.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죠. 이거는 정말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설명합니다. 2계명은 외우기도 어려워요. 막 저주 축복까지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3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야 할 거룩한 이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 속에는 이 그리스도를 모독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이 나타내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는 것이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우리를 신적인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6계명은 뭡니까? 할인하지 말라.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이 계명을 통해서. 자,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의 이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는 게 사실은 이 결혼이 무엇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연합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관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정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우리의 신랑이며 자신을 들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정결하고 흠없는 신부로 만드신 분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자,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기업의 근원으로서 높이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의 백성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왜 해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하고 넘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눠줘야죠. 나눠줘야지 그냥 남의 걸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9계명은 뭐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도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진리로서 높이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라는 거거든요. 진리를 말하라.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10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외적인 필요와 마음의 새로워진 욕망을 채우시는 온전한 충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되시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모든 계명에 누가 관계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10계명의 주체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0계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 믿음으로 사는 게 10계명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10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다른 신을 두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형상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다른 형상을 자꾸 만들죠. 내 방식을 자꾸 만들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주님이신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만 다른 내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못 지켜요. 다 맡기고 그냥 맡기고 정말 주님이 나의 안식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야. 못 믿으니까. 다 마찬가지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탐내지 말라.
모든 계명이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킨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돌판에 또 그거를 기록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도덕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고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계명 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이 더욱 친숙해지게 하시고 십계명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참으로 즐거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